1741년 겨울 어두운 런던 거리의 한 모퉁이에 지친 다리를 끌면서 흐느적 걷던 한 초췌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4년 전에 뇌출혈이 생겨서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었고 하루하루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해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핸델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영국과 유럽 일대에서 가장 큰 명성을 이루어온 대작곡가 핸델이 저녁 산책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뇌출혈로 몸이 마비되고 보니 걷기는커녕 대음악가가 음악적인 악상이 떠오를 때에도 자신의 손을 놀려서 악보 하나 그리기가 어려운 버거운 그런 신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60을 바라보던 나이였던 핸델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을 갖지 말자고 스스로를 위안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산책을 하고 집에 와보니 그가 자주 쓰는 책상 위에 한 뭉치의 종이덩이와 함께 소포가 와 있었습니다. 그 소포 종이 묶음을 펼쳐보니까 한 묶음에 오라토리오 가사가 쓰여 있었고 그 가사에는 시인 찰스 제넨스로부터라고 발신인의 서명이 들어있습니다. 핸델이 그 가사를 펼치고 그리고 그 가사들 사이에 있던 편지를 훑어보니 그 편지에는 이 시에 가사를 붙여서 작곡에 착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부탁과 더불어서 주님께로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핸델이 그 오라토리오 가사를 원고를 뒤적이다가 눈을 휘둥그레 뜨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가슴을 찔러오는 대목이 핸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도다. 그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을 찾았건만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었도다.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로부터 핸델은 그 원고를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말 한마디 글자 하나하나가 새로운 의미를 지니고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핸델은 황급히 펜을 찾아들었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 아무렇게나 앉아 악상이 떠오르는 대로 마구 휘갈겨 악보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인이 조바는 상을 들여올 때까지도 핸델은 한숨도 자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서 악보를 그렸습니다. 핸델은 날이 밝아 아침이 된 것도 또 조반상이 들어와 있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핸델이 정신없이 악보를 그리다가 미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방안을 큰 걸음으로 왔다 갔다 서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팔을 쳐들어 허공을 후려치기도 하고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의 문이 열린다.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계신다. 이렇게 핸델은 소리치면서 그의 광적인 상태가 된 채 무려 24일 동안 무섭게 이 일에만 매여 달립니다. 그리고 기진맥진하여 침대 위에 피곤해서 쓰러졌을 때 핸델의 책상 위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오라토리오인 메시아의 악보가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1742년 4월 13일 더블린에서 이 메시아 초연은 단시간에 입장권이 매진되었고 공연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 1743년 3월 23일 런던의 왕립극장에서 공연을 할 때 하나의 돌발 사태가 일어납니다. 당시 영국의 국왕 조지 2세가 제2부의 마지막 곡 할렐루야 코러스가 합창되자 감동에 겨워 자신도 모르게 벌떡 자리에서 일어선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관객이 국왕을 따라 기립하여 노래가 끝날 때까지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 우연한 사건은 오늘날에도 이 합장이 연주될 때마다 모든 관객들이 일어나서 듣게 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세계적인 찬양곡 메시아가 만들어진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주제가 지금 여러분 귀에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을 가진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수령에 빠져서 깊은 시리에 빠져서 반신마비에 몸을 이끌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 고통 가운데 외쳤던 핸델의 아름다운 곡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늘 우리가 듣게 되는 할렐루야라는 곡이 바로 이렇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당시 2000여 년 전에 참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 하루하루에 근근히 살아가지만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던져준 사건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힘들고 뉴스를 봐도 참 안타깝고 슬픈 소식만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 환희의 할렐루야를 불렀던 핸델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비록 힘들더라도 이 세상이 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랑과 그 복음에서 점점 멀어진다 할지라도 이맘때 되면 우리의 귀에 울려 퍼지는 그 할렐루야처럼 성탄의 계절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를 핸델처럼 외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성탄에는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성탄의 또 다른 인사가 할렐루야라는 인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와 더불어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아주 대표적인 기독교의 귀한 용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 용어는 임마누엘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정도 전에 쓰여진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배경이 참 역사적으로 암울한 시대였는데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절망과 한숨만 가득한 그 시대에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낼 것이다. 700년 후에 있을 그 희망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는 말구유에 나신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주 가운데 가장 귀한 존재인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구약 이사야 시대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지금 앉고 일어서는 이 모든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는 겁니다. 먼 이사야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사람들은 도무지 느끼지를 못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죽어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33년을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사건이 크리스마스,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이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에 우리는 이 성탄에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아기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우리와 같은 음식을 드시면서 33년을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심을 친히 보여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참 힘들고 어려운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구원을 얻게 하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 성탄에 할렐루야 외치시고 임마누엘 외치시는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은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성탄은 할렐루야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은 할렐루야의 사건이고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죠. 아기 예수님 탄생이 참 기쁜 일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크리스마스 1년에 한 번 있는 연례 행사인 것처럼 지나가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몇 번 하다 보면 또 한 해가 지나가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예수님을 향한 평화가 내 마음속에 가득한지 우리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이 성탄을 지내기가 일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에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운 점, 뉴스를 봐도 이웃을 봐도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봐도 남북의 관계를 보아도 내 삶을 보아도 참 희망을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지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생의 형통한 일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을 맞이해도 기쁨과 평안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틀 남았는데 크리스마스 때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자,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나오는 잡지죠.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에 Pay a Pilgrim Thank라는 이 아티클이 작은 게 있었습니다. 필그림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 청교도입니다. 청교도들. 그래서 영국에서 우리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왔던 신실한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하지요. 청교도인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미국으로 왔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것을 다루는 짧은 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영국에 있다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 그들이 미국 역사의 시초가 된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1620년에 102명의 영국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 항해하는 기간이 무려 65일이 걸립니다. 자,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65일 오다 보니까 파도도 막 나고 높은 풍랑도 만나고 배에서 고생하고 먹을 것도 없고 병에 걸리고, 그래서 사실은 미국 땅에 매사추세츠 땅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44명이 이 세상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은 풍랑에 전염병에 허약해서 다 먼저 천국 가고, 남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리겠다고 미국 땅에 상륙해서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보리와 밀을 뿌렸습니다. 근데 보리와 밀을 뿌렸는데 하나도 수확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국하고 미국하고 토양이 다르다 보니까 씨앗을 열심히 뿌렸는데도 전혀 수확을 하지를 못했던 거죠. 아니, 절반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는데 남은 사람도 이제 살기가 어려운 지경이 됐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 미리 살고 있던 우리가 아는 흔히 말하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그 사람들의 딱한 모습을 보고 옥수수를 건네줍니다.
그래서 그 옥수수를 먹으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11월 달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수확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옥수수를 삶고 들에 뛰어다니는 칠면조들, 우리가 터키라고 하죠. 그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그 칠면조하고 이 옥수수하고 그렇게 해서 추수감사,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첫 번째 땡스기빙을 보냅니다. 그게 11월 셋째 주일 지난 땡스기빙, 우리가 흔히 아는 과거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11월 달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지금도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로 지내는 땡스기빙 할러데이가 바로 여기서 기원을 한 겁니다. 옥수수와 터키. 여러분 칠면조 드셔보셨습니까? 터키? 드셔보셨나요? 안 드신 분이 많군요. 드시지 마세요. 별로 맛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매년 11월 되면 터키를 먹습니다. 저는 미국 사람 다 먹는다 그래 되게 맛있는 줄 알았거든요. 맛 없습니다. 치킨이 훨씬 맛있습니다. 이제 뭐 미국 사람 집에 초대받으면 가서 먹기도 하고 슈퍼에 다 팔거든요. 아예 쪄가지고. 아니면 유학생들 모여서 교회에서 이제 칠면조 이렇게 해서 같이 청년들하고 먹기도 했습니다. 제가 1년 2년 먹어도 맛이 없는 거예요. 그제 친한 친구한테, 미국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봐라. 맛있냐? 자기도 맛없다고. 야, 그럼 치킨 먹지 왜 터키 먹냐 이걸. 그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맨 처음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에 감사했으니까 아무리 맛있는 게 많아도 이 퍽퍽한 칠면조살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터키를 지금도 먹고 있다. 여러분 그렇죠? 가만히 그런데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그림들이 처음으로 미국 와서 땡스기빙을 지낼 때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에 갔고 밀과 보리는 전혀 수확이 되지 않고 영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 옥수수, 그 칠면조 터키 고기 놓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했다는 거죠.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서 감사로 시작했던 것이 미국의 건국 정신입니다. 미국의 신앙인들의 선배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오늘 우리 성탄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의 풍속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하는 건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내 뜻대로 인생이 형통하게 잘 풀리면 누구나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신앙인이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게 그게 성탄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많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탄을 지킬 때도 비록 내 인생에 지금 힘든 일이 많고 기도해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많고 뉴스를 봐도 국내 정세를 봐도 경제적 상황을 봐도 참 답답하고 한숨 나고 걱정스러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믿게 하셔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만큼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예배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나라에 태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호산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들 서로 하나님 앞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도 감사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그 많은 감사의 제목보다 몇 가지 불평할 것에만 집중해서 이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도 감사보다는 불평이, 희망보다는 절망이, 환희보다는 한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미국의 그 기독교 수필가 중에, 신학자 중에서 훌륭한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필립 얀시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인생의 지극히 작은 것들까지도 모두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일상의 작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일상의 작은 것을 선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안목은 감사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선물과 감사, 이 두 단어 꼭 기억하시고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핸델이 뇌출혈에 걸려서 우울한 나날을 보냈지만 핸델은 할렐루야를 지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역사에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에 희망보다는 절망이, 환희보다는 한숨이 가득 찬다 할지라도 다시 맞는 성탄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 주시는 희망과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가득 넘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외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런 자격도 없고 죄만 짓고 참 내가 나를 보아도 한심한 저희들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죄만 짓다가 지옥에 가도 만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큰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가 평생 할렐루야 외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환경이 때로 추운 겨울 매서운 바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여도 이 땅의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그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늘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복음을 믿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